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앞길을 막아섭니다. 눈물을 흘리며 애원합니다. 제발 그 길로 가지 마십시오. 그곳엔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경고가 들려옵니다. 네가 가면 결박당할 것이다. 환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이들의 눈물, 어린 만류와 눈앞에 뻔히 보이는 고난 앞에서 발길을 돌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21장, 바울의 인생에서 가장 비장했던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생의 수많은 파도를 넘고 이제 주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통과해야 할 성숙한 믿음의 마지막 관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펼쳐든 말씀은 사도행전 21장입니다. 바울은 지금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바울의 나이도 이제 적지 않습니다. 수많은 매를 맞았고 파선을 당했고 굶주리고 헐벗었습니다. 이제는 좀 편안한 곳에서 노년을 보내며 쉬어도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가 택한 예루살렘 행은 결코 은퇴 여행이나 관광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그곳에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말씀하십니다. 편안한 노후가 아니라 감옥과 고통이 기다리는 길. 바울은 왜 굳이 그 험한 길을 자처해서 가려는 것일까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곳곳에서 하나님은 경고의 신호를 보내셨습니다. 먼저 두로라는 항구 도시에서 제자들을 만났을 때입니다. 그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권합니다. 그리고 가이사랴에 도착했을 때 아주 극적인 장면이 연출됩니다.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과 발을 묶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1장 11절에 이렇게 예언합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이 예언을 듣고 그곳에 있던 모든 성도, 심지어 이 성경을 기록한 누가까지 합세해서 바울을 붙잡고 울며 사정합니다. 바울 선생님, 제발 올라가지 마십시오. 가면 죽습니다. 왜 사서 고생을 하려 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바울을 미워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를 너무나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나온 눈물 어린 호소였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주변 사람들이 나를 걱정해서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제 제발 몸 좀 생각하세요. 그 힘든 일 그만두세요. 그 사랑의 만류가 때로는 주님의 길을 가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성숙한 신앙이 무엇인지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 수많은 만류 속에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우리는 성령님이 보여주신 사실과 사람들이 내린 의견을 구분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보여주신 사실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할 것이다.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팩트입니다. 그런데 동역자들이 내린 의견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가면 안 된다. 이것은 사람의 해석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앞으로 닥칠 고난을 미리 보여주십니다.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관계에 아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여주신 이유가 그러니까 도망가라, 피해라는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어려움이 있겠지만 내가 함께 할 테니 단단히 준비하고 그 길을 가라는 사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이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육신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내 생각과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지혜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앞으로 닥칠 고난을 미리 보여주십니다.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관계에 아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여주신 이유가 그러니까 도망가라, 피해라는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어려움이 있겠지만 내가 함께 할 테니 단단히 준비하고 그 길을 가라는 사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이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육신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내 생각과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지혜 말입니다. 모두가 눈물바다가 된 그곳에서 바울은 마침내 입을 엽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강철처럼 단호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나는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일사가고. 이것이 노사도 바울의 마지막 결단이었습니다. 바울이라고 왜 감정이 없었겠습니까? 동역자들의 눈물에 그의 마음도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는 인간적인 연민에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그를 이토록 강하게 만들었을까요? 첫째, 그의 삶의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오래 사느냐, 편안하게 사느냐가 아니었습니다. 나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는가, 이것 하나뿐이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둘째, 영원한 상급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굉장히 똑똑하고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어차피 사람은 늙고 병들어 죽게 마련입니다. 피할 수 없는 육체의 고난이라면 차라리 주님을 위해 당하는 고난이 낫다는 계산이 선 것입니다. 이 땅의 잠깐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사랑하는 시니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 남은 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편안한 노후, 자식들의 성공, 건강관리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삶의 최종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것, 영원히 남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뿐입니다. 바울의 이토록 단호한 결단 앞에 결국 동역자들도 더 이상 만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아름답고 성숙한 순종의 고백 중 하나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4절에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간절한 소원, 즉 바울이 안전하기를 바라는 기도를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바뀌게 해달라고 떼쓰는 것을 넘어서 비록 고통스러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던 바로 그 성숙한 순종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은 본질적인 사명 앞에서는 이처럼 강철같이 단호했습니다. 그러나 비본질적인 문제, 예를 들어 유대인들의 관습을 존중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한없이 부드러운 갈대처럼 유연하게 행동했습니다. 우리 남은 생에도 그러하기를 소망합니다. 진리와 사명 앞에서는 타협 없는 일사각오의 믿음을 가지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나 세상의 문화 속에서는 넉넉하고 온유한 어른이 되십시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드리는 기도에 여러분의 마음을 합해 주십시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의 마지막 결단을 보며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육신의 편안함을 찾고 고난을 피하려 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사람들의 걱정과 세상의 소리에 흔들려 정작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놓치고 살지는 않았는지요. 주님, 우리에게도 바울과 같은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눈앞에 펼쳐진 상황 속에서 인간의 의견과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가라 하시는 길이라면 비록 그 길에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나는 각오하였노라 고백하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삶이 그저 흘러가는 시간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는 일에 우리의 마지막 열정을 불태우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삶의 마지막 순간에 나의 뜻을 모두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평안히 고백하며 주님 품에 안기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상급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